저희들이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받으신 강의안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하고 오늘 본문을 다루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서론을 다루면서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영토 내에서 이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세 번째로 참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20에서 25만에 이르는, 오늘날로 하면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에베소는 이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 이제 우상의 도시였는데, 특별히 에베소가 이제 유명한 것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그들을 모든 불행과 병과 또 나쁜 운명에서부터, 그리고 나쁜 귀신들로부터 지켜주는 이제 수호신이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아마 가장 큰 규모의 이제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 다루었던 것은, 이 에베소는 특별히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에베소에 강력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저항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저항을 했는가 하면, 아데미 신전에 이제 아데미 신전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전에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 폭동 때문에 결국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만큼 이제 이 우상의 세력들, 또 우상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 대구 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은 좀 덜했지만 한 20년 정도만 하면 대구 그러면 이제 동아사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의 그런 석불,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자랑을 했죠. 그러니까 참 우리 대구 그러면 동아사, 박애사, 은혜사라고 해서 큰 규모의 절들이 있고, 그리고 또 팔곡산 같은 데 가면 이제 소위 점이라든가 굿이라든가 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는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그런 우상의 도시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누면서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말이었습니다. 인사말.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고 이제 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어제 다루었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에다가 조금 이렇게 좀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은 복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메모를 안 했는데 3절은 복의 성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에베소의 사람들은 과거에 복 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복 주는 분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신에게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박예사, 동화사 이런 데 있는 거대한 석불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팔공산에 있는 온갖 소위 용한, 점, 무당 이것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의 성격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것은 이제 땅과 뭔가 대조를 가지는 하늘에 속한. 그리고 어떤 복?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앞으로 이제 4장 정도 가면 거룩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정하셨죠? 그분의 아들과 딸 삼으시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로 쭉 살피다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언제? 창세전에 이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원 계획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이 뭔고 하면 6절에 나와 있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헬라어에서 이 두 개가 이제 은혜의 영광 이러면 하나는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형용사.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이제 성자 예수님과 관계되는 복인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메모를 안 했는데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실행입니다. 실행.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 누구신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것을 7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분의 피로 뭐라고 하셨죠? 속량하셨다. 어디에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 그래서 먼저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그런 다음에 이제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속량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서 풀려나서 우리는 뭐가 되죠? 11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안에서, 마지막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죄에서 속량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라는 말씀은 어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는 뭔고 하면, 여러분, 바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이게 뭔고 하면 하나님 뜻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뜻의 비밀이 뭔가 하면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이제 그 9절 마지막에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뭔고 하면 10절을 보시죠. 10절. 이제 이 10절은 아마 그 에베소서에서 아마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의 비밀이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땅에 있는 것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바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이 되는 거죠. 통일.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둘이잖아요. 머리가 둘.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것. 이 구원 계획에 입각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자, 이제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이제 13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어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는 우리입니다. 여기 우리는 바울로 대표되는 이방인 성도, 바울로 대표되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로 대표되는 이방 성도들을 지금 이제 너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그 다음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복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성령님은 인치신다는 거죠. 이 인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참된 백성임을 이제 우리에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핵심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실행에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적용입니다. 적용. 이거 꼭 기억하세요. 메모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적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실행에 옮기신 구원, 그 구원이 바로 저를 보시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실행에 옮기신 이 구원을 바로 여러분 것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뭘 느끼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구속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반드시 우리들의 것이 될 거다라는 보증금으로 주신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보증금은 뭡니까? 나머지 다 받는다. 여러분 다 거래해 보셨죠? 부동산 거래하시면 보증금 받잖아요. 보증금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합니까? 나머지 다 받을 것을 확신하잖아요. 나머지 다 받을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반드시 누릴 것이다 라는 보증금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항상 두 가지 일이 생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확신관계, 또 두 번째는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세상이 악해도 성령님께서 바로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 확신이, 그 소망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3번 반복되는 게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에베소서를 하고 나면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다루는 15절은 보시면, 이제 먼저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타이틀은 깨달음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송입니다. 찬송.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냥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계속 쉼표로만 나오고 마침표는 이제 이 14절에 나와요. 그런데 15절부터 그리고 23절까지도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제가 강의안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성도의 표시라고 해놨어요. 성도의 표시. 한번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이제 성도, 저 사람이 참된 성도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표시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16절 바울은 어떻게 했나?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항상 감사했다는 거죠. 이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참된 성도의 표시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그들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17절부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이 17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두 가지. 그런데 핵심은 뭔가 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신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대부분 성령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참,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영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안. 우리 영혼의 눈이 있다. 그래서 영안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속에 바로 참된 인식이 일어나는 이 마음, 참된 인식이 일어나는 이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죠. 눈.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식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좀 있으면 한 4장 정도 가면 이방인들을 설명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구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18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도 참 어려운 표현인데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강의 안에 과거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소망이 무엇인가, 가장 쉽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속에는 무엇도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 그 자체가 얼마나 소망스러운가 하는 거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둘 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 라는 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는 과거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셨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좀 미래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는 뒤에 나오는 두 개는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아마 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포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데 그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과거, 이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에 뭐가 남았죠?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여러분, 이제 19절을 보시면 좀 복잡한 말씀인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누구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느냐? 믿는 우리에게. 이게 아주 정말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활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누구한테 역사하시느냐?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이거는 그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활동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 마음의 눈은 좀 밝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캄캄한 것 같습니까? 마음의 눈에 하나님 다시금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무엇에 대한 소식인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생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제 20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먼저 역사되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 역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은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만약에 그 죽음에도 등급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셨죠. 왜? 세상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 총동원해서 지키고 있었겠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고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로 높이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아까 1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머리가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을 바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자리에 예수님을 바로 앉히셨다. 그만큼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을 때 이제 21절,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네 가지는 뭔가 하면 바로 영적인 세력을 지칭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세력, 영적인, 이제 초자연적인 세력인데 여기 나오는 네 가지는 여러분 양쪽을 다 포함합니다. 뭔가 하면 천사에 대한 선한 영적인 세력,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누가 포함이 되느냐? 바로 악한 영적인 세력, 마귀적인 세력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20절, 21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또 모든 영적인 세력보다, 그들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오는 세상,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거는 이제 뭐 앞에 것이 영적인 존재라면 뒤에 나오는 것은 인간적인 존재겠죠. 영적인 존재, 인간적인 존재, 모든 이름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을 보시죠.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모든 영적인 세력과 그리고 인간적인 세력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이게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만물과 모든 영적인 세력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만물의 머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높이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밑바닥의 죽음에 떨어지셨고, 모든 마귀적인 세력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졌을 때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우리 이제 자막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본문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이거는 다윗, 메시아, 구약에서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인데, 다윗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 과거 번역은 발등상입니다. 너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세우셔서 가장 높고 위대한 존재,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를 바로 메시아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름을 왜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바로 우상의 중심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보호가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아데미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 여러 가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수많은 부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술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가 이런 것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거 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을,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귀신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살아있고 이름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참된 구원과 보호는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되어졌을 때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바로 모든 것을 통일하는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 다음 이제 23절 교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성경에서 머리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머리가 지도하잖아요. 모든 몸을 지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공급해 줍니다. 공급. 지도력과 공급, 이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머리죠. 머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공급을 받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물 안에서 지금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지금도 이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여러분, 온갖 좋은 것으로 이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이신데, 이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그릇 같은 존재, 그릇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담아서 무엇합니까?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명을 맡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의 충만을 담아가지고 이 충만함을 갖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명을 맡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복된 조직,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영원전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셨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찬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바로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던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이실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살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이제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무엇 해야 되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속에 담아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